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저는 이 복음 한 끼를 특별히 자녀 양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밥을 지어 드립니다. 양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복음 한 끼를 드시고 그 드신 것을 소화하여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부모 또는 스승, 양육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그런 용어를 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정확히 이해시켜 드릴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제가 오늘 복음 한 끼로 만들어 드릴까,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셰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 양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저희 자체가 다음 세대 양육, 자녀 양육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녀 양육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죽더라도 책에다가 제가 써놓은 내용 중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을 또 한 부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고난인 세상이 되었다. 이 부분을 조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점점 더 자식 키우는 게 힘들어지는 건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 안 듣는 건 기본이죠. 덩치를 굽힌 채 느릿느릿 부모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든 가정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춘기로 설정된 어떤 시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항변해도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세뇌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래 문화에 끌려 양심 죽이는 일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지르는가 하면 욕하고 거짓말하고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풍조에 잠겨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독 문제는 정말 큰 문제죠. 인터넷 게임은 물론 인터넷 도박 중독, 인터넷 음란물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채팅 중독 등이 날로 늘어만 갑니다. 스마트폰 중독까지 합치면 두세 명 건너 하나 걸릴 정도라니 정말 심상치 않은 징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좀비의 대유행이라고나 할까요? 좀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연상호 감독이라는 분이 또 좀비 영화를 만들어서 대히트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좀비가 이렇게 유행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좀비의 대유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가정이야 그렇다고 쳐도 생명 자체가 바뀐 성도의 가정마저 믿지 않는 가정과 비슷해져 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색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이런 형편에 어떤 부모는 사춘기라는 허울 좋은 가설에 따라 자녀의 죄와 오염을 당연시한다고 하니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사회 구조와 연관하여 입시 제도 역시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는데도 못 번찮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시 하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손실이 막대하죠. 사랑이 침묵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심각한 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부모들이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사 문제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모르는 부모가 허다합니다. 실로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이 들립니다. 눈이 와야 하는데 진눈깨비가 내리는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눈은 부드럽지만 진눈깨비는 발음부터 안 좋죠.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단어 자체가 우리를 시무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미한 입술에 아슬한 기대를 걸고라도 잠시나마 고난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고난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고난도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는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복음에는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줄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난을 당할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수상한 자존심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핍박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현재의 나를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소식이나 예언 같은 건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아 구원 얻는다는 소식이기에 특별히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죠. 좀비를 좀비라고 할 때 좀비라는 말 자체를 증오하듯이 아가미가 정상 아닌 물고기처럼 무질서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마치 공황장애나 폐쇄 공포증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보다도 당연히 다른 복음 또는 틀린 복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줘도 복음을 받아도 자꾸만 다른 복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하나님 인식이 될 리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미 영원 전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영원 전이기에 결코 우리의 뜻이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과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면 언약에 대해 무지하거나 은혜를 상실했거나 이미 탐욕의 늪에 빠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자녀 양육이든 제자 양육이든 이 언약, 구속사와 언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복음 한 끼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양육이 되지 않을까? 왜 많은 성도들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저는 그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 이해의 반대말이죠. 오해라는 것은 잘못 알아들었다, 잘못 이해했다,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해, 인식, 의존, 요 3단계가 또 다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인식, 의존. 근데 이해 앞에는 또 어떤 이해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른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7과의 제목이 수동적 삶과 역동적 삶을 착각하면 안 된다. 나의 삶은 전부 주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없다. 구원받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 오해가 있다. 그 5번째,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신랑과 신부의 연합, 하나됨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혼인 이야기, 결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어떤 분은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그 혼인 이야기가 전부 우리 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일부러 불행하게 살라고 하시진 않죠. 그런데 그 성경의 혼인 이야기가 전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중에서 제일 깊은 관계가 혼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면, 왜 그러냐면은 혼인 관계를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개념, 연합이라는 개념, Union in Christ,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있는데, 그 연합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적 그 단어가 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혼인을 인간의 혼인, 인간의 결혼으로 격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니냐. 주님은 신부인 우리와 연합하여 역동적 삶을 살아주시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아가서에 보면 결혼은, 혼인은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됨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말은 예수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영성, 제자의 영성보다 신부의 영성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하나됨, 연합,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란 말이에요.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지체입니다. 제가 어저께 에어로너츠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극장에서 한 지 얼마 안 된 영화인데 와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조금 몸을 좀 의자에 묶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큰 공기풍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기후를 측정하는 그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에드벌룬, 그러니까 큰 그 풍선을 띄우는 그 전문가하고 이 과학자하고 둘이서 이제 그 공기 그 주머니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최고 기록이 7천 얼마였는데 이 사람들은 10,000m 이상 올라갑니다. 10,000m 이상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풍선이 얼어붙으면서 이제 공기를 빼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얼어붙어가지고 이게 공기 주머니가 안 열리니까 이 여자가 혼자서 그 큰 풍선 밖으로 올라가가지고 풍선 맨 꼭대기에 문을 여는데 저는 영어로만 봐도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 전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그 하사관 훈련 받을 때 16m인가?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거의 뭐 오줌을 쌀 뻔했어요.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오히려 30m, 40m보다 그 12m에서 16m가 제일 무섭대요. 그게요. 인간이 그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줄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 큰 풍선이 10,000m로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는 과정에서 막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번개 속에서 구름 속에서 막 확 휘말리고 그래서 거기 떨어질 뻔하고 그다음에 산소가 희박하니까 정신을 잃게 되고 막 몸이 얼어붙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과학자는 거기 이제 그걸 측정을 해야 돼요. 이제 지금 온도가 몇 도고 뭐 공기가 얼마나 희박하고 눈은 어떤 모양으로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적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남자 과학자가 이제 쓰러졌는데 여자 이제 에드벌룬 전문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큰 풍선 밖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풍선 밖에 그 줄로 이렇게 그 가로 세로로 줄로 돼 있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손이 얼어가지고 이제 이 팔로 줄을 끼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10,000m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이 여자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같이 그 풍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풍선이 떨어지는데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무게가 안 줄어드니까 남편이 뛰어내려 죽었어요. 이 여자를 살리려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학자가 정신을 잃었어요. 이제 산소가 희박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울면서 이제 손을 막 피가 나고 막 얼어가지고 이 손을 남자를 깨우면서, 과학자를 깨우면서 이제 막 울어요. 당신마저 죽으면 나는 남은 생애를 살 수가 없다. 예, 키스신 한 번 안 나오고도 애틋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배드신도 없고 키스신도 없는데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는 영화. 그러면서 인간의 신념은 어디까지인가? 인간의 의지는 어디까지인가? 인간 역사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발전해 왔는데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가 이제 자충성이라는 말을,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제일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자충성일 겁니다. 이 자충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신념과 의지 또는 성실성, 최선을 다함 이런 용어로 이제 바꿔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영화는 참 좋은 영화인데 크리스찬이 볼 때는 애매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의지를 발휘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산소가 희박한 속에서도 그 공기를 측정하여 이제 날씨를 예보하면은, 이 남자의 그 신념이 그렇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저 높은 데 올라가서 기상 측정을 잘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과학자들이 날씨를 예보하게 되면 농사도 잘 짓게 되고 죽을 사람도 살게 된다. 나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죽는 거는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할 때 이 기상학자인, 이 에드벌런 조종자인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마저 죽으면 나는 남은 생애를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남편도 죽었는데 당신마저 죽으면 나 어떡하란 말이냐.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주인공이 이름이 필리시티 존스와 에디 레드메인인데, 이 여자는 그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그 영화에서 굉장히 연기를 잘해가지고 아주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과학자의 인생을 그린 영화에서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인상 깊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을 빛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말하는 대로,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나도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네. 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영화를 보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자, 만약에 나와 내 자녀가 저런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너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올라가야 될 것이냐, 내려가야 될 것이냐. 막 이 여자가 내려가야 된다고 말할 때 이 기상학자가 아니야, 올라가야 된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남이 가지 못한 영역에까지 가가지고 기상을 체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조금 더 올라가다가 만약에 풍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둘 다 죽는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 죽어도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대비해서 그 한 1000m 올라갈 때마다 비둘기를 날립니다. 그때까지 기록한 거를, 비둘기를 한 여러 마리를 통에 갖고 올라가서 비둘기 다리에다가 그 기록한 거를 적어가지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근데 여자가 왜 비둘기를 날려보내냐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만약에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서 그러면 기록한 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기록한 걸 남기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1000m 올라가니까 비둘기가 얼어 죽어가지고 날리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스토리는 간단한데 생각할 것은 굉장히 많은 영화. 영화를 참 잘 만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화를 자꾸 보여주면은 이 창의력이 뛰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기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들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복음 한 끼를 나누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지금 한 지체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바디가 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만 한 바디가 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바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같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가 자녀를 같이 함께 양육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같은 복음, 그 같은 복음의 그 메시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원리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니까 따로 떨어져 살아도 우리는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성경 구절 또 한 군데 보면은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기독교인 삶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비로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한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2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가 이제 있으면 뭐가 따라오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진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먹어도 양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와서 선포가 됐잖아요. 어떻게 선포가 됐냐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선포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자 맞아 죽은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더라도 입으로 선포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안 죽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본인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과 못 알아먹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과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못 알아먹는 게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죄란 무엇이냐?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죄를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행위적이고 이런 걸로 규정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뭐가 죄냐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버지를 떠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오해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율법으로 잘못 알아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기만 하면 돼요. 먹는 게 뭐냐면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기 위해서는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되면은 저절로 알아먹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재미도 없어. 그러면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연합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연합이 안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이 피조물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을 안 하셔도 돼요. 연합을 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강아지 기를 때 강아지하고 연합되길 바라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강아지 보고 맨날 너 나랑 연합되어야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강아지는 강아지야. 강아지야. 네 방에 가서 자라. 그러면 쫄래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는 거야.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할 수는 있어도 강아지와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신 이후에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장난감 같은 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장난감이나 또는 애완동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신부로 만들어 신부 삼아 너와 함께 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하와를 지어주리라. 자, 하와가 만들어지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지고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합니다. 혼인을 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그래 놓고 그게 뭐냐? 이게 너와 나의 관계다 라고 실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신부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신부 삼아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강아지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로또 복권 사지 않았어요? 안 샀는데. 당신 분명히 로또 복권 샀잖아. 예, 그러면서 당신이 산 그 로또 복권의 번호가 당첨됐어요. 라고 하면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 복권 맡겼잖아. 내가 지금 주러 갈게요. 이런 얘기 들었어 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것도 X가 무슨 뭐 10,000원, 20,000원짜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뭐 1억 원, 한 10억 원쯤 된다 그래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냥 뭐 밖에 나가가지고 언제 오나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뭐 너무 황당한 얘기라 이것도 안 놀래네 여러분들이. 아주 황당해서.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택배로 집에 아주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그 케이크를 사서 보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의 위치가 아니라 신부의 위치로 데려오겠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맞아요. 좀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셔야 돼요.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를 지르고 막 둘이 껴안고 지금 여러분 그러셔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근데 그 신부가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신부가 그냥 틈만 나면 나랑 같이 가자. 어디로? 침실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느냐고요? 아가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서에. 거기에 그 술람미 여자가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침실로 갈 자격이 있다. 가서 나와 비밀의 시간, 열애의 시간, 뜨거운 시간 보내자. 이렇게 할 때 관두시죠. 좀 고정하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는 점잖게 주님 저도 제 생활이 필요한데 제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제게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러면요? 나는 허수아비예요? 애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과 연합하여 24시간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엄마 내 생활도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랑 연합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누구인지를 알면 얘가 이런 말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되고 문제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예요. 무지와 오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이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거기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지금 그 오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동적 삶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진다. 자, 6번째. 거기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맨 위에 지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 있습니다. 자, 내 멍에를 메라. 저는 처음에 제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멍에를 오해를 했어요. 아니, 주님이 멍에를 메라고 그래?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무거운데 이거를 메고, 그럼 내가 평생 동안 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큰일 났네, 이제.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이 험한 길을 가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성경을 내 식대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는 경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식대로, 내 경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물어뜯는 거예요. 저는 그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법원에서도 성경에 손을 얹고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툭하면은 성경 얘기 나오고 또 돈에다가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이런 거 써가지고 야, 세상에 제일 부러운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미국의 기독교는 우리의 기독교가 아니고 시민 종교화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인 제퍼슨,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워싱턴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제퍼슨 대통령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다 잘라내버리고 제퍼슨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원래 하나님 주신 성경이 아니고 그 교회 역사 속에 내려오는 66권이 아니고 자기가 다 잘라낸 성경, 자기 입맛에만 맞는 성경을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링컨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점검해 보지 않으면은 뭐 이분이 교회를 잘 나갔다, 뭐 백악관에서 기도를 했다, 그 다음에 뭐 11조를 잘해가지고 축복받았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게요,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 전체를 구속사와 언약과 맥락으로 일관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멍해라는 거예요. 이 멍해는 동역을 의미합니다. 코워킹.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4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울이 금식하라고 명령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금식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사울이 믿었던 신앙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신앙. 오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감각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관,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해석, 이게 이제 감각적 신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야, 얘들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 모두 금식해야 돼.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왜? 툭 하면 금식하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예? 지금 뭐 나라가 수상하니 금식합시다. 뭐 지진이 날 것 같으니 금식합시다. 뭐 그러면서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이 잘 들어줄 것 같은 이게 직관이거든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걸 못 들었어요. 사울이 금식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꿀을 먹었어요. 그것이 발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어느 한 놈이라도 오늘 금식하지 않고 뭘 먹었다가는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엄명을 내렸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걸 못 들었고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왜냐하면 싸우다가 배고프면 못 싸우잖아요. 저걸 무찔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알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백성들이 요나단을 이제 구원해 내는 거죠. 요나단의 그 말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요,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이다. 왜냐하면은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나단이 그냥 열심히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과 동역하지도 않은 주제에 요나단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요나단이 살았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과 동역한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님과 함께 난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외롭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외롭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인간끼리는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부모인 그 인간을 어느 정도로만 이해하셔야지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외로워지십니다. 인간은 인간을 도우는데 한계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관계를 소홀히 하고 일부러 관계를 깨뜨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인간에게는 그게 누구든지 간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날며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맨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역동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잠언 17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로 인정하신다. brother and sisters. 하나님이 나를 한 형제로, 한 배에서 나온 형제로 인정하세요. 형제끼리는 어때요? 형제끼리는 서로 우애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깨 동무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힘을 합쳐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형제, 싸우는 형제 말고,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런 관계, 즉 하나님이 나를 형제로 생각하여 이제 내가 너와 어깨를 같이 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주겠다. 내가 네 대신 살아주겠다.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걸어가다가 힘이 들면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 어떤 때는 네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항상 내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순간, 그게 언제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잘나서 잘 된 것 같은데 위기가 오고 큰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와 이제. 그래 놓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은 우리는 모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내용을 썼지만은,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게 고난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래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인생살이를 할 때 고난이 없으면 그거 이상한 거야. 그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면은, 특히 하나님을 동역자로 인식한다면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상황이 잘 풀려도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7번째. 자, 이제 우리가 왜 수동성 또는 이 항상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수동성 성격의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데서 오는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흠스나 틴스 흠스나 키즈 흠스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 성격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디오로 이 복음 한 끼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질과 성격을 구분합니다. 기질은 기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담즙질이든 점액질이든 다혈질이든 이 기질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문제가 됩니다. 이 성격이라는 것은 나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성격에서 나의 삶의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형은 크게 둘로 나누면은 수동성과 역동성입니다. 자충성과 역동성입니다. 항상성과 역동성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충성과 항상성에 빠지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웅덩이를 판 것인데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여러분 너희 안에 그 쓴뿌리를 그냥 놔두면 그 쓴뿌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너를 더럽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남을 더럽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들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 성격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 이 성화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은 나의 부정적 성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 성격은 내 힘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성격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이 세지고 더 위험한 것은 이게 한으로 이게 굳어져 가지고 권사님 중에도 나는 한이 있어. 한이 맺혔어. 아이고 가슴이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흘러갑니다. 가정에 이제 이 어른들이 이 성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쫙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유산은 못 물려줄지언정 뭐 땅은 뭐 아파트 같은 거 한 채씩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상처를 물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나 그 후손들이 이 손조를 생각하면은 늘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한숨만 쉬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저는요 이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도 자기 부모를 얘기할 때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고 죽었는지 근데 그 고생이 뭐냐면은 못 먹어서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한숨, 그들의 눈물, 그들의 답답함 이게요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이 자녀들한테 그게 자녀들에게 그냥 물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끊는다. 자, 우리가 오늘 회복이 된다는 것은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이 역기능적 요소들, 즉 우리를 수동적인 생활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 요소들을 끊어버린다. 어떻게 끊느냐?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 끊어주세요. 이걸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아니고 이걸 처리해 가져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체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흠수와 틴스 흠수와 키즈 흠수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알아도 실습, 프랙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요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 오른쪽 다리에 흉터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오른쪽 다리에 정강이 부분이 골마서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발랐으면 될 텐데 저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나에게 관심 가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나는 혼자 절뚝거리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내 다리를 보더니만 너가 왜 그러냐 그래서 며칠 전부터 다리가 이렇게 골마가지고 부어 올랐어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아니 어떻게 됐길래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이제 붕대를 떼어내더니만 제가 이제 그 붕대 가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싸맸는데 벌써 고름이 밖으로 다 배어 나왔어요. 이 의사가요 이거는 지금 빨리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너 큰일 나 다리 자른다 그래가지고 고름을 짜내는데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고름을 짜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고름을 빨리 짜내야 네 다리가 성하다. 지금까지 흉터가 있어. 얼마나 깊은지. 이게요.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지금 언제요? 지금 이게 한 50년? 50년도 넘은 거야. 지금 흉터가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은 이제 그 논현동 사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깜빡이를 켜고
그리고 그 복잡한 길에 차를 세워놓고 은행 문 닫기 10분 전에 돈을 찾아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뛰어가다가 은행 문에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참새가 부딪혀 죽듯이 그대로 유리문에 부딪혀가지고 코뼈가 부러졌을 때, 예, 완전히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피가 막 줄줄줄 흘러나올 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지금 이거는 한참 걸린다. 이거는 뼈를 맞추고 한참 걸린다. 그래서 저는 3일 있다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상태는 미국 못 간다.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서 못 간다. 아니, 저는 가야 됩니다. 예, 저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내가 지금 뼈를 맞춰줄 테는데 그 마취를 안 하고 맞추겠다. 마취를 하면은 하루 이상 더 회복이 늦어지니까 마취를 안 하고 맞추겠다. 자, 결정을 해라. 마취 안 하고 맞출래? 마취하고 맞출래? 마취하면은 미국 못 간다. 그래서 저는 마취 안 하겠습니다. 올라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손을 집어넣더니만 뼈를 맞추는데 그야말로 우두둑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막 죽다 살아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치과에 갔는데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갔더니만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더니만 이 걸걸한 여자 의사가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 실력 있는 분이 지금 고름이 골맞다 여기 시야에. 그래서 이 고름을 짜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취 주사를 3방을 놨어요. 일단 저는 뭘 찌르면 나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아. 난 뭘 찌르는 걸 진짜 무서워해. 나는 높이 올라가는 거하고 찌르는 거를. 마취를 3방 놓고 뭐 긁어대는 데 있잖아요. 진짜 내가 듣기에도 박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뼈를 왜 그 칼로 긁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집에 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만 의사가 2주까지 아프면 오시라고, 이를 뽑아야 된다고. 어디 2주를 갖다가 겨우겨우 참았는데 다행히 2주째 되는 날 통증이 멈춰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말도 잘하고 이도 닦고 지금 밥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 생애에서 병원에 여러 번 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저는 그렇게 큰 수술을 받지 못했지만 의사가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프고 치료받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거 갖고도 이렇게. 그러니 더 엄청난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임하는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임하는 고통, 나 때문에 오는 고통뿐 아니라 자식 때문에 오는 고통, 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는 고통,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나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환난, 시련, 핍박, 연단. 자, 이걸 다 합해서 이제 우리 역경이라고 합니다. 고난, 환난, 시련, 핍박, 연단.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연단입니다. 시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 하는 연단입니다. 연단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연단은 마치 그 쇠를 막 두드려 가지고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대장간에서는 호미를 만들 때도 막 두들깁니다. 쇠는 두들길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단단하게 만들어야 할 그 쇠가 있는데 뭐냐면 철로. 기차가 지나갈 때 그 길, 철로, 레일로드, 그거는 정말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기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쇠가 잘못하면 끊어지거나 늘어지거나 하면 기차가 탈선을 해버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철로를 만들 때는 그 사람의 손으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막 쇠를 쳐가지고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막 쇠를 두드리는 거를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그 철로를 만들 때 두들기는 것처럼 죽어라 쇠 입장에서는 와 그러는 그런데 그게 바로 그래야 기차가 지나갈 수 있다. 그래야 진짜 좋은 쇠가 된다. 그런 걸로 이제 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검이라고 그래요. 보검, 보물 같은 칼.
그러니까 칼도 있잖아요. 명인이 만드는 칼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뭐 이수진 장군이 쓰던 칼 같은 거는 그냥 보통 칼이 아니야. 쫄병들이 쓰는 칼은 그냥 대강 두들겨 그냥 막 바쁘니까 그냥 지금 막 칼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막 두들겨 그냥. 근데 진짜 좋은 칼들은 그 장인이 일단 철을 좋은 걸 골라내고 그 다음에 열을 착 가하면서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갈고 또 두드리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고난, 환난, 시련, 핍박을 받아본 일이 없다. 수상한 사람이야. 우리는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첫째는 권위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그 상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심정으로 벽을 쌓아서 만들어진 부정적 성격. 잘 들으세요. 우리는 부정적 성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은 권위자가 주는 상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심정에서 벽을 쌓게 되는데, 벽을 쌓고 숨으려고 하는데 그 벽을 쌓고 숨는 과정에서 굳어진 성격. 우린 그거를 네거티브 캐릭터, 즉 부정적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정적 성격이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수능형, 할 수 없어형, 경쟁형, 비판형. 이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견고한 진이 됩니다. 스트롱 홀드로 됩니다. 견고한 진은 나중에는 막 망치가 아니라 무슨 큰 기계로 두들겨도 부서지지 않는 벽이, 이걸 우리는 한이라고 합니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한이 맺힌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한이 맺히면 안 됩니다. 못 먹어서 한, 못 배워서 한,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아서 한, 이런 거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걸 빨리 부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이가 어릴수록 부시기 좋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 밥은 못 먹여도 흠수는 받게 한다. 밥은 못 먹어도 퀴즈 흠수는 받게 한다. 학교는 안 보내도 퀴즈 흠수는 받게 한다. 그래서 계속 집에 지금 텐트 있는 사람들은 퀴즈 흠수나 틴스 흠수 했다는 증거잖아요. 집에 텐트 만들어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인디언 천막 만들어 놓은 사람들 있잖아. 그거 지금 지성소 아니야 지금? 지성소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거기를 항상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 감정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들어가서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요? 제사 지낸다. 나를 제물 삼아서 올려드리는 걸 제사 지낸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사다.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제물 중에 제일 좋은 제물은 나의 마음이다. 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제사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럼 그 마음을 제일 좋은 걸로 표현하는 게 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내 마음을 드리겠다는 표시로 보통 헌금을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돈에 담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돈에 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 중에 상한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의 부정적 성격을 만들어내고, 여기 오늘 얘기하는 이 수동적 삶, 좋게 말해서 이 사람은 좋게 말하는 거야 지금. 저는요 주님의 것만 있고 제 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도 이 사람 신앙이 정말 좋네. 말끝마다 저는 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져가세요. 우리 집도 가져가시고요. 누가 집 필요한 사람 있어요? 집 가져가시고요. 이 안경 누가 필요한 사람 있어요? 가져가시고요. 우리 집에 오셔서요. 다 가져가세요. 이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요 저는요 주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전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전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천사가 와서 먹여줄 거예요. 이건 지금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애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성경 공부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대. 주님이 다 해주신대. 그러니까 나 공부 끝.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지만, 얘 미친 애 아니야 지금. 얘 지금 뭐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얘가 지금. 얘가 아니 지금 방이 지금 거지 소굴이야 지금. 돼지 소굴이야. 거지 소굴이 아니라 완전히 막 어지러졌어. 그래서 엄마가 방 치워라 그러니까,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자꾸 방을 치우라고 그러세요? 얘 이상한 애야 지금. 얘가 지금 뭔가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늦게 일어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게으르고 씻지도 않고 지금
아빠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빠 저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면 얘 지금 뭐 이상한 애 아니야 지금?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왜 얘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부지런함이 있어요. 성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교체가 되면 정직하게 돼요. 정직하지 말래도 정직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게으르라고 해도 게으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성품이 게으르게 못 만든다니까요. 에? 주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요 애타적이 돼요. 어떻게 자기 입에다만 다 집어넣어. 어떻게 맛있는 거 있으면 몰라 쏙 집어넣고 엄마도 안 주고 말이야 몰래 먹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저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래야 이게 주님의 성품을 가진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아니 이제 동생도 안 주고 형이 자기 혼자 먹는데 얘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올바로 되느냐고 지금 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한마디로 애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성격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타성이에요. 이게요. 이거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긍휼의 마음 이 정도가 아닌 거야.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모여있는 공동체에 봐요. 그러면 먼저 드시지요.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먼저 드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갔다 왔더니만 천국에는 긴 숟가락만 있다는 거야.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가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갖다가. 그러니까 숟가락을 떠가지고 밥을 떠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먹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전부 먹여주고 있더라. 지옥 가니까 숟가락이 짧더라는 거야. 전부 집에다 쳐넣어가지고 남이 먹을까봐. 이게 지옥이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약간 그런 천국은 이건 천국이 아니고 약간 이상한 이 사람 뭐가 꿈을 잘못 꿔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애타적이 된다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그 성품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애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정적 성격, 수동적 성격의 폐해를 무시하면서 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 몇 군데 성경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흠스를 하신 분들은 흠스나 틴스 흠스나 키즈 흠스를 하신 분들은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즉 신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작은 예수가 됩시다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있더라고. 어느 교회 갔더니만 예배 끝나고 작은 예수가 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죠. 작은 예수가 됩시다.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되느냐 봤더니 그 말씀하신 거 잘 들으니까 옆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와 헌신을 일로 가는데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려면은 가장 그 정확한 것은 원리는 뭐냐면요. 나의 부정적 성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교체가 되었을 때 나는 예수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야 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주의 신부가 못 되고 신부는 신부인데 방을 같이 못 쓰는 신부 또는 이제 소위 비가 아니라 빈 우리는 말로 첩이죠. 첩, 시녀, 하녀, 궁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방을 못 쓰기 때문에 멀찍이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저기 주님이 지나가시네. 옆에 술람미 여자가 있네. 부러워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부러워 미치겠네. 부러워. 아유 멋있네. 그러는데 그럼 니들도 와라 그러니까 우린 바빠서요. 우린요 거기 가고 싶잖아요. 우리까지 가면 방 좀 좁아서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수동적 성격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신부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신부로 살지 않아도 이 정도로 좋사오니 나는 이 정도로 좋아요. 제가 복음 한 끼 안 먹어도요 충분히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오해죠. 착각입니다. 자, 성격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권위자로부터의 상처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배웠고요. 수동성 성격은 권위자가 상처를 줄 때 거절의 다림줄 쪽으로 가기로 결심하며 생긴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옛 성품이 문제가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나의 옛 성품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 그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안에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뱀에 물려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놋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뱀에 물린 우리를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도 그분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주시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도 그분이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나오면은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흉측하지 않아요? 거기다 뭐 비둘기나 무슨 뭐 하다못해 뭐 개구리라도 만들려고 그러시지 왜 뱀을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모세 보고 그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은 굉장히 안 좋은 상징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여 죽게 되었잖아요. 불뱀이 막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어가지고 독이 막 퉁퉁 불어오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자,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높이 들었어요. 쫙 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안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막 죽어가면서도 안 볼 거야 이러는 거잖아 지금 이게. 아니 거기 무슨 뭐 이렇게 빌딩 숲도 아니고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모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쫙 올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만들었을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막 죽어가는데 모세가 막 그 광야에서 그냥 그 풀무지를 해가지고 놋으로 뱀을 만드는 거야. 막 이렇게 확 두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무에 껴가지고 쫙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두 무리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한 무리는 얼른 그걸 본 거야 이렇게. 한 무리는 안 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복음, 놋뱀을 들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먹어야 삽니다라고 들잖아요. 그럼 어떤 무리는 이렇게 비가 오는 그 도로를 자동차 타고 달려와가지고 탁 들어와가지고 그냥 탁 켜가지고 복음 함께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어떤 무리는 이 뱀을 볼 수 있는데도 안 보더라 이거예요. 복음을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딱 두 무리로 나눠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오늘 그 놋뱀을 보신 분들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사셨습니다. You are living alive. 네? 여러분 사셨어요. 여러분 사신 분들이세요. 여러분은요. 왜? 놋뱀을 봤기 때문에. 그 놋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가 누구세요? 로고스라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로고스로 오셨다니까요. 로고스가 말씀이라니까요. 계시된 말씀, 계시로 된 말씀,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뱀에 물릴 때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광야에서는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 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는 거라니까. 딴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노뱀이 예수라니까요. 장미꽃이 아니라니까요. 로고스에 대한 이 갈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먹어도 변증을 못해요. 변증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말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벙어리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벙어리란 말 안 씁니다. 옛날에는 장님, 소경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말 안 하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우. 그러면 이제 말 못하는 분은 언어장애인, 언어장애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언어장애를 만나가지고 에바다! 달리라고 하면 일어나라고, 에바다는 터져라. 이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에바다! 그러니까 말문이 터져가지고 막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윤영아 잘 있었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 말이 터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드디어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대신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에바다! 변증의 혀가 풀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을 마음껏 변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에바다! 이 혀가 풀리게 해 주십시오. 달리다곰! 죽은 자여 일어나라. 에바다! 혀가 굳은 자여 혀가 풀릴지어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성을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지금 밑에서 막 모든 게 막 나를 잡아 끌어당겨 막 몸가게 막 잡아 끌어당겨 어디 올라가려고 그래 이 내려와 그러는데 올라가는 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무지무지 탔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해. 그 쇳덩어리가 그냥 활주로를 쫙 가는 거야. 그냥 느껴져. 이 비행기가 그냥 속도를 올리면서 달려가지고 막 달려가. 어느 순간 딱 비행기가 떠. 그때 올라갈 때 그냥 전율을 느낀다니까는. 이 쇳덩어리가 올라가는 거야. 쇳덩어리가 무지무지 뭐 거기에 막 가방도 싣고 무슨 뭐 물건도 싣고 사람도 싣고 거기다 우리가 먹을 밥도 싣고 그냥 이 쇳덩어리가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공기의 저항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면은 다 콩알만 해져. 먼지만 해져. 다. 저 높은 데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에어로너츠란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공중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나.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을 때야. 이 두 사람이 최초로 10,000m 이상을 올라갔어. 그 비행선을, 저 에드벌룬을 타고.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건 실화야, 이거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목숨의 위험을 겪지 않고 주님과 함께 안전한 상태에서 하늘을 날며 주님과 저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게 해주세요. 이 땅의 더러운 것들에 코를 박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가 좀 없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뭐가 좀 많다고 교만하고 배웠다고 잘난 척하고 없다고 우리가 열등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우리는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신부가 되어서 멋진 결혼식에 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그 생명력을 자녀에게 생수로 흘려보내는 귀한 부모, 양육자가 되게 해주십시오.